할렐루야. 신년도 맞이에 항상 1월 달이면 축복의 길, 축복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면서 축복의 달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해년마다 그렇지요. 따라서 2019년도에도 하나님 2018년까지 있었던 묵은 모든 때들은 다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만 넘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정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첫 주일은 금년의 표요를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주일 축복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걸 보면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받은 축복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고 말입니다. 다 누구나가 풍요해지기를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번영되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누구나가 있는 마음인데, 그러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받느냐?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은 있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받는데, 먼저 우리 마음속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 이런 관계성을 분명히 바로 맺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이 관계가요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관계,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 이 들판에 기어다니는 개들, 들개라고 하지요. 내놓은 개들도요, 짐승들도요, 주인이 없는 개들은, 고양이들은요, 별 볼일 없어요. 얼마나 털털하고 얼마나 그래서 막 병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알뜰살뜰 키우는 개들은요 다 좋아요. 왜? 주인이 분명하니까. 짐승들도 그래. 짐승들도 주인이 있는 것은 달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분명한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런 관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명히 기름기가 줄줄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줄줄 흘러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들판에 나무들도 있고. 그런데 주인이 있는 나무는요 분명히 뭔가 달라. 열매가 막 분명하고. 그런데 주인이 없는 나무들은요 그냥 자연대로 났다가 없어진 나무들은요 별 볼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인의 관리를 받는 그런 나무들은요,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세요. 얼마나 잘 연거나.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살면서 주인을 누구 만나느냐?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 사람 지도자가 누구냐? 여기 따라 인생이 달라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에 따라 국가가 빛깔이 달라집니다. 베네수엘라,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석유가 펄펄 나오는 나라예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만 지금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깡토 찼어요. 또 그리스지요. 그리스는요 관광 수입만 해도 1년에 얼마나 많은, 굴뚝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알거지야. 왜? 주인하면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주인하면 잘못 만나면 호강하게 되지만, 주인하면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일 때 한 번 사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는, 이런 믿음 가운데 분명히 서서 나갈 때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데,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분명히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들송 싶은 나무는 무엇부터 본다? 떡잎부터 본다. 우리는요 이 신년 초에 우리의 신앙의 떡잎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신앙의 떡잎을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이것은 1년 동안 아니라 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떡잎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신앙의 떡잎이 하나님 오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축복받을 만한 이런 신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떡잎부터
이제 벌레 먹고 떡잎부터 못 쓰면요 그 나무는 별 의미 없어. 성장한다 할지라도 제목이 못 됩니다. 살지라도 제목이 못 돼. 그러나 떡잎부터 건강한 그런 나무는 축축잖아요. 그리고 잘 성장해서 나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연초면 연초 일대기 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떡잎이 아름답게 하시되 하나님 기쁘시게 누리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분위기라면 다 더럽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밭을 피웠잖아요. 네 가지 밭. 어떤 밭입니까? 길바닥밭. 거기는 열매를 못 맺어. 또 어떤 밭입니까? 돌이 잔뜩 쌓여있는 그런 밭. 거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또 가시던 풀이 잔뜩 있는 밭. 거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걸 다 치워버리고 잘 다 끼어진 옥토밭에 씨를 뿌려야, 그래야 그것에서 이제 싹이 나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연초부터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옥토가 될 때 비로소 내 인생 일대기 1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명한 이제 믿음으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의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성, 신앙생활도요 정성입니다. 정성. 신앙생활 정성 안 들이면 아주 나빠버려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정성을 기울이면 거기에 열매를 맺고 축복 역사가 강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쌀 한 톨, 그 쌀 한 톨이 이제 우리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88번, 88번의 농부들의 손이 가야 쌀이 생긴다는 거예요. 쌀이. 그래서 쌀 밑자를 나무 목자하고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하면 요 88이야. 88 한 분으로.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정성을 기울일 때에 쌀이 나오듯이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기울이게 하시래. 그러면서 이제 신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업으로 기울이라.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성수 절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으로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성수 한다고 해봤지만 다시 한번 2019년에는 하나님 더욱 주의 성수에 박차를 가하게 하시고 주의 성수에 정성을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성수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너를 위해 살아라. 월화수목금. 그런데 주일날만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 하나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날은 내 날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복받고 사느냐 하는 것은요 이 주일날을 잘 지키므로 인해서 복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하시는데 주의 성수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과 결심이 주어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주의성수입니다. 주의성수. 이 주의성수는 따라하시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다. 왜 주의성수라고 하냐? 주의성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날은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마 약속하셨어. 구약 성경은 안식일, 이사야도 구약 성경에 안식일로 되어 있지요. 그러나 신약에는 주일입니다. 신약은 로드데이, 영어로 로드데이, 주일날이야. 안식일, 주일, 그것이 바뀌어졌어. 구약시대의 안식일은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해. 먹을 거 미리 다 준비해놔. 그리고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해. 오직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 합니다. 그날은 굴뚝 연기도 안 납니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요. 그런데 신약은 왜 주일이냐,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로 바뀌어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 날입니다.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셔. 그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2000년 동안 모든 세계가 이 날을 지켜왔어. 주일날로. 그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키기 때문에 해서 주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주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나요. 주일날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제 주일날 드로아에서 밤예배까지 늦게까지 말씀을 준 거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개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야, 이날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 보니까 창조 때부터 창조주를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날은 내가 거룩에 대해 구별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죠. 그중에 8계명 보면은 8절 보면 4계명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에는 이제 네 일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제 7일 되는 날은 다 놀아라, 다 쉬어라, 짐승의 새끼까지 놀려라. 이게 성경이에요. 율법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너희 날이 아니라 내 날이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일을요 잘 지켜야 돼. 잘 지키는데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거룩한 말이 무슨 뜻이 하겠습니까? 구별되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날은요 다른 날과 달라요. 똑같은 24시간 물리적인 시간 같지만 그러나 이날 개념은 다릅니다. 이 날은 함부로 쓰는 날이 아니다. 말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한 날이다 라고 구별된 날, 뭔가 분별된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산업시대가 와서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서 주일 개념이 깨지고 주일 개념이 점점 희박해가고 주일 지키나 마라 뭐 그게 그거래 이런 식으로 나가요. 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심지어 모세오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나무로 올라갔어. 들켰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여라 그랬어.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나무 온다고 죽입니까? 일한다고 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뭔 뜻이냐? 육신적으로는 안 죽이지만 이날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면 영이 피폐해지고 영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나중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날을 구별되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왜 주일로 바뀌었느냐? 히브리 9장 10절 말씀 보면 구약시대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이라 히브리 9장 10절. 따라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이에요. 주일로 바뀌어졌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안식일이 아니고 무덤에서 나오신 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안식교는 잘못된 이단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따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포로돼 갔을 때까지 포로돼 가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0장 보면은 20장 12절 20절 두 군데 나오는데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은 이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 그랬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무슨 얘기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아비가 된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이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이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킬 표징이다 그랬어. 그 비록 바벨론에 70년 포로가 앉아있지만 이 안식일만큼 철저히 그들이 지켰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산업세가 되어지고 산업시대가 되어서 바쁘지만
이날만큼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총력을 기울이는, 이게 바로 성도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구별된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15절 이제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날 지키면서 예배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정이 분명히 표대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라면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자기 멋대로입니다. 야, 또 일요일이다. 그래서 아예 금요일날 퇴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퇴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온종일 놀지요. 옛날에는 토요일날 오전 근무해서 그리고 반공일, 토요일 반공일이라고 했어. 반공일. 왜 그러느냐?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노니까 우리부터. 왜 놀렸느냐? 내일 준비 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 잘하라고 오후에 돌린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아예 토요일날 아예 놀아.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더 준비 잘했다가 모두가 토요일날 더 준비했다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고 행할 길임을 알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주일 개념을 바로 알자. 주일 개념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야. 물론 시간적으로는 24시간 똑같아.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뭔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엉터리 같이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대충 그냥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교인들 뭐 1년에 한 번 적금 갔다 와, 나 불교인이다 그런 것처럼, 나 일요일날 교회 갔다 와서 나 신자야, 천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와 관계가 분명하다면 이 날을 바로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거기에 축복이 임하고 축복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키우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으로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날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생활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이제 구별되게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되, 구역장들은 오늘 누가 구역 안 나왔나 생각해보고, 기관장들은 또 우리 기관 누가 안 나왔나 보고, 안 나왔으면 전화라도 다 못해 전화라도 하고, 또 갈 수 있으면 찾아가 보고, 또 주일날 누가 안 나와, 누가 입원 중에 있대 찾아가 보자, 입원 환자 찾아가 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믿음 따라서 주일 성수를 잘하게 하시되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축복받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 성도들 하나같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날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주일 성수를 해야 할 이유. 왜 해야 돼? 왜?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성도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말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일 성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뭔가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세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쉬셨어요. 그리고 다 쉬라고 하셨어.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쉬셨어요. 그리고 다 쉬라고 하셨어.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쉬셨어요. 그리고 다 쉬라고 하셨어.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쉬셨어요. 그리고 다 쉬라고 하셨어.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다면 주의 성수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니까. 우리 성가대 묻습니까? 진화입니까? 창조입니까? 이거는 유치원도 대답하는 거예요. 유치원생, 진화입니까? 창조입니까? 창조예요. 창조. 우리는 진화가 아니면 창조입니다. 그런데 텔레비나 과학에서는 뭐 진화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나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때 벌써 하나님이 다 실어가셨어, 이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 성수 잘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말하느냐, 왜 주일 성수의 이유가 뭐냐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해도 얼마나 울며 불며 막 그랬습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실망해가지고 이제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떠나잖아요. 이렇게 다 파산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데, 안식 후 첫날,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생명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생명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단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늘 어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약 부활이 없다면, 가정법을 사용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그분처럼 나도 부활한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을 믿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나?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라고는 그렇게 많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 내게 있다면, 나도 그래 부활한다 부활신앙이 있다면 주일날은 헛된 날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의 근거, 이런 신앙의 뿌리, 이 신앙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갖지 말고 그냥 던거, 야 오늘 일요일에 가야지 빨리, 그게 아니야. 이런 신앙이 빛바탕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날을 뭐라고 하느냐? 안식일. 구약시대에 말하면 안식일.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신약에도 말했는데 히브리서 3장 후반부와 4장 초반부까지 안식일을 말씀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안식, 여호와는 안식할 처소, 이런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안식에 들어갈 이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저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따라서 오늘 시대 가운데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느냐? 구약신의 개념인 이 주일 성수를 왜 하느냐 할 때에 다른 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이래. 그리고 이날은 나와서 하나님께 육체적인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누가 통하느냐?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에요. 누가 통해요? 하나님과 통해. 일주일 내내 일과 통했고 사업과 통했고 뭐 직장의 일과 통했고 사람과 통했지만은 이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 가운데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회가 이룬 시간이야.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따라서 이 나라는 영원히 우리 앞으로 가야 할 천국, 영원히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천국이 분명히 믿어지면서 내가 천국이 반드시 확신이 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의 성수 안 할 수 없습니다. 뭐 지옥 갈 사람이 안 지켜도 돼요. 지옥 갈 사람은 이는 안 지켜도 돼요. 시크하게 놀러 댕기고 벌 별로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반드시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쉴 곳은 천국이다 라고는 이 천국의 개념이 분명한 사람은 이 나라 와서요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입니다. 이게 주일 개념이야. 이게. 그러니까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천국에 갈 때까지는, 영원한 안식,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믿어주시나요? 그러니까 주일을 와서 지켜야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의 초점은 영원한 천국이요, 주일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요, 주일의 초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날을 잘 지켜서 은평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 빼놓지 말고 다 천국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 볼 거예요. 천국에 왔나 안 왔나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성수를 믿음으로 지켰으면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결국 에이 뭐 지켜, 바쁜데 뭐 바빠 그러다가 엉터리 신앙생활만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결국 지옥 가는 거지. 천국 못 만나. 오늘 적어도 은평교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너희 몸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별한 관심사 너희 몸으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사한 예배를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으로 사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게 영적 예배다. 적어도 주의 개념을 바로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사람답게 영적으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평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 땅에 살 동안에, 여기 말씀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도 부활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살 동안에 따라하시죠. 주의를 잘 지키면 야곱의 업으로 키우리라. 이 날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의 업으로 키우리라.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게 참, 이 구원 축복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난해입니다만은 10월 7일 날 우리 밤에 누가 왔었습니까? 전 총리였던 황교안 총리 왔었지요. 와서 그분이 간증하는 가운데 첫 번째 간증 기억납니까? 감사 가운데 첫 번째 감사 혹시 기억나요? 다 잊어버려. 까잡숴야지. 그래야 내가 또 할 말이 있는 거지. 뭔 거니?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 감사라는 거야. 다 기억나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은 지체를 가진 분도 그런 신앙 가졌더라고요. 높은 지체를 가지면서도 그런 신앙 가졌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야.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도 우리가 축복받아 살고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 지지리 가난하고, 예? 가난이 축복이라고 그냥 지지리 가난하고, 가난을 그냥 대물림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신앙생활하게 하시되, 그러면 그런 신앙의 개념을 뒤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면 야곱의 업으로 키우리라 하셨어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의 쌍둥이 아들, 두 번째 아들이야. 장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흘러가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팥죽 안 걸어서 형을 사고 장자 명목을 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다 받고 그랬더니 이제 형의 칼날을 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와중에도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함께 하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밤중에 꿈속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거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아버지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네가 보이는 땅, 네가 밟고 다니는 땅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때부터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일하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변해요. 10번이나 품삯을. 세상에 20년 동안 10번 변하니까 2년에 한 번씩 바뀐 거예요. 품삯이 이랬다만 이렇다고 저랬다만 저렇게 하고. 그래 불구하고 그런 환경과 배경과 문제점이 많이 상황이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31장 1절에 말씀 보니까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거부가 되었다. 이런 설교하면 적어도 성가대만 아멘 나와야 돼. 그게 뭐 나와는 관계없어. 뭐 나와냐. 다시 한번 거부가 되었다. 아니 거부가 됐더니 뭐 배 아파요? 그 거부가 야구로 끝난다면 성경에 나오면 상관이 있어요. 옛날 이 얘기에 불과하지 그냥. 예?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이유는 다른 얘기책, 동화책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야.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전자의 말은 주의성수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데 거부가 됐다는데 이러고 있으면 나는 안 받겠어. 그러면 그 말씀 먹게 돼요. 말씀 들을 때요,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래 탁탁탁탁 말씀이 튀어요. 열불나게 말씀 전하는데 아침밥 못 잡섰는지 무슨 책기가 있는지 그러고 계시면은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평교회 성도들이 거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은평교회 성도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세요. 야곱의 업으로 키우리라. 야곱으로 키우게. 그러나 뚫어진 거 있으면 빨리 뚫어야 돼. 막힌 게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뚫어야 돼. 주의성수 개념이 비뚤어졌다든지 잘못된 거 뚫어야 돼. 옛날 추억 속에 남아있습니다만은 연탄 불 뗄 때, 그게 막히면 연탄불로 따는데 방이 안 뜨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징을 땡땡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뚫어 생각나지요? 땡 치고 뚫어. 막힌 하수구 뚫어. 땡 치고 막힌 굴뚝 뚫어. 와서 뚫어주죠. 연탄 뿌리면 또 쫙쫙 빨아도 방이 뜨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일 성수에 관해서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야 됩니다. 뚫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드디어 거부가 되었다. 야곱의 업으로 키우리라. 적어도 은평교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런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형통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 12절까지 보니 12절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고 드디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할 때만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매출액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액이 올라가. 경제가 안 좋다 세계 경제가 물론 그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람들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되는 사람은 돼.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물줄기를 돌리니까 된다고 말입니다. 출애굽 시편 105편 40절 말씀 매출액의 때로 오게 하사 그들로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잡은 들 몇 마리 잡겠어? 그러나 진중에 그냥 새까만 게 날라앉은 거 다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러니까 사업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일감을 몰아주시고 계약에 체결 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게 야곱의 업이에요. 야곱. 미국의 부자 가운데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와나메이커라는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 기도로 말미암아 거부가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됩니다. 백화점 왕이 되는데 그 1930년대지요. 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그 사람 보고 말하면 우리 정부에 와서 상공부 장관을 해달라고. 상공부 장관. 그랬더니 이 사람은 조건이 뭔지 압니까? 대통령 아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매주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 주일날이라고 해서 나를 불러내지 마십시오. 주일날 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날을 온전히 쉬는 조건으로 한다면 하겠습니다. 저 이 신앙이 돼야지요. 우리가 어쩌면 됩니까? 주일에 잘 나오다가도 바쁘면 안 나와. 바쁘면 까꾸로야 까꾸로. 그러니 뭔 복이 있어요. 뭔 복이. 오다가도 끝나버리지.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노펠로 노펠로 얼마나 부자입니까? 가난병이었어. 나중에 후에는 이제 처음에는 가난병이었는데 거대한 부자가 되잖아요. 그 어머니 기도입니다. 어머니 10계명을 아들 노펠을 향한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이 뭔지 압니까? 1계명이 너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일날 맨 앞에 앉아라. 그때 다 배 아파는 나면 또 곤란하니까 앉은지 앉으시래. 주일날 맨 앞에 앉아서 빼먹지 마라. 이게 주일 10계명이에요. 아들 노펠을 향한 어머니의 10계명이에요. 노펠은 그대로 했어. 어릴 때부터. 지금 뉴욕 가면 그가 지은 교회가 얼마나 큰지 고딕식으로 잘 지어놨어요. 오늘 그냥 야곱의 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사업장 희망하면 하나님 이 사업이 복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해줘 막 기도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본인의 신앙이 맞아떨어지면 그게 부닥치는 겁니다. 그냥 스파이크를 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극 플러스 전극이 만날 때 힘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과 자기 믿음이 합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은평교 성도 하나같이 야곱의 업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되 특별히 주일 성수 잘해서 복을 받는 본인뿐 아니라 자손만대에게 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잠시 동안 기도